그날 밤 숲은 빛에 삼켜졌습니다. 소년의 눈이 열리는 순간 밤하늘이 뒤집혔습니다. 그만. 그리고 신수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 달빛조차 나뭇가지에 가로막혀 땅까지 닿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 세상과 등을 진 작은 오두막 하나. 그 안에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 아이의 눈은 항상 검은 비단으로 단단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매일 밤 그 매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느슨해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가리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이자 세상을 지키기 위한 족쇄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는 가끔 가리개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느끼곤 했습니다. 따뜻하고 조금은 눈부신 알 수 없는 세계. 어머니, 오늘은 달이 밝은가요? 빛이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려 하지 마라. 그 빛은 너를 태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지. 숲의 짐승들도 하늘의 새들도 다 보는 세상인데. 그 말에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 또한 이 아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그를 시인이라 부르거나 혹은 괴물이라 부르며 죽이려 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영원히 열리지 않기를. 그 시각, 궁궐. 화려한 빛 아래에서도 한 사내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왕 이결. 10년째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이,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핏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왕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가에만 내려오는 전설. 100년에 한 번 진짜 왕에게만 나타나는 눈, 그만. 그 눈을 가진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미소 짓는 자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 김치양.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찾기 전에 죽인다. 그날 밤 산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조차 늦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오두막의 벽을 꿰뚫고 평온을 산산이 부수며 살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아이를 밀어냅니다. 달려라! 아이는 달립니다. 보지 못한 채 숨소리, 발소리, 바람을 의지하며. 하지만 뒤에서는 비명이 들려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리.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절벽. 더 이상 갈 곳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칼이 다가옵니다. 한 손이 아이의 눈가리개를 잡아당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검은 천이 떨어집니다. 처음으로 아이는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눈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만. 밤이 무너집니다. 빛이 숲을 뒤덮고 사람들의 눈이 멀어갑니다. 비명이 터집니다. 그리고 포효. 산이 흔들립니다.
하얀 그림자가 어둠을 찢고 나타납니다. 백호. 그 존재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었던 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빛나는 눈의 아이와 그를 지키는 신수. 며칠 뒤 아이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되찾은 혈육, 왕의 후계자. 하지만 아이는 다시 눈을 가립니다. 태양 아래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재앙이 닥칠 때마다 금빛 눈의 소년과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렀습니다. 별을 가린 구름.